추수감사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의 삶에서 얻은 추수의 그러한 작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그러한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 참으로 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 관계에 있어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 또 용서라, 또 인정이라 여러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러나 관계의 총칭적인, 관계의 가장 마음이 담긴, 진정성이 담긴 표현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관계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요. 그것이 선물이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행위든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을 바르게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한 해가 아니죠. 올 한 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마 한 해를 뒤돌아보셨을 것이에요. 물론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두고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총칭적으로 뒤를 회상하며 둘러보면 감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를 돕고 조언하고 조력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사할 부분은 옆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짝들을 이미 다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리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한 감사가 많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왜? 그들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그 자녀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아주 나쁜 표현이 있지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 자식은 알겠는데 이놈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 항상 감사하시고,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윤택한지, 기쁜지, 보람이 있는지 그런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식구들 같이 산다라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는 법이 없지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같이 살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림이 됩니다. 아픈 시간이 있지요.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안 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찔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찔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라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지난 한 해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다들 건강하게 또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며 옆에서 도우며 자라가준 시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의 중심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역할이 되시는지,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회복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삶의 시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며 이겨가며 세워가는 그런 삶들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감사절인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을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 입히고 손에 숟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내용을 읽으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순종을 잘하고 하나들은 불순종하여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기업으로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세상 즐거움을 찾아 쓰다가 돈이 다 없어짐에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쳐서 돼지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가 마침내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사과하였을 때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용납하고 품으니에 둘 큰아들이 이를 보고 화를 내는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죠. 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이방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각도를 조금 더 넓게 그러면서도
가장 이 이야기에서 잊어버린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자들이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아들은 유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랑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삶,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러한 영광을 쫓아 살며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며 사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간이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고 주권적인 계획이고 결정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아들,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밖에, 하나님 밖에, 소망 밖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보여주는 삶,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에 쫓아 사는 삶,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이 아들이 사는 삶을 그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진리 밖에 어둠 가운데 가기는 가지만 무엇을 향해서 갈지 알지 못하며, 가기는 가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세상의 삶, 그 삶에는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면 공허함을 느끼지요. 빈 것을 느낍니다. 껍데기였던 것을 느낍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고백하며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아들이 죄를 돌이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에 마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간이 부르짖으며 삶의 바른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발견한 자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다 그리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조목조목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며 우리가 예비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큰아들의 모습이, 잊혀진 모습이 잠깐 나타납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풍악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지금 파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원망의 조리로 이야기를, 어찌 내가 아버지야 평생을 같이 거역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어찌 나에게는 친구들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 내어주지 아니하시더니 어찌 이 창녀와 당신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온 이 죄인된 동생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베푸시나이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본 것처럼 자기들 이외의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 된 큰아들의 모습,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와 같이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였을까요? 오늘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큰아들은 틀렸다. 정말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품으며 정말 같이 축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바른 속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죄성에 가려져서 덮여져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덮고 있는 죄성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가며 벗어가며 새로움을 입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다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일까? 왜 자기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 이유의 첫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내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에 힘입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바른 우리의 관점의 표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결정과 희생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는 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여전히 사함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의 바른 정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만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더불어 인간적인 관점, 예수 안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유대인 큰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찌 하나님의 가정에 있게 되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며 자기를 가르쳐 나는 매일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의로운 자로 내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친구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주지 아니하느냐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인을 의로운 자로 보십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혹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부분이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지만 또한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회복이 되시어 여러분 안에 바른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두 번째, 큰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친구를 위하여 하나도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말하기를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를 쭉 지나며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였을 때 이 큰아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야 하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잘 되면, 내가 기쁘면 만족하는 그러한 삶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관계들은 하나 둘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며 주위에는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삶.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룬 것도 많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가보니 모래성과 같고 허상과 같은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것조차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고집, 나의 타락된 마음의 그 틀은 깨어지고 이제 참으로 바른 삶,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하나 변해져가는 나의 모습들, 놓아져가는 나의 모습들, 이제 그것이 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져가며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 되어가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되어가며 다른 사람을 도와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면의 고통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는 그전에는 세상이 파도 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에 풍파가 오든 세상에 고난이 오든 세상에 무슨 일이 오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그 바른 뜻을 알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의 고통을 능히 이겨가며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사선에서 떨어질, 하나도 넘어가지 못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세워가며 투자하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구약을 통하여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그런 관점이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죄성에 의해서 그것이 감춰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죄성들이 터져나가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들이 샘물처럼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